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신약성경 323쪽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신약에서도 좀 뒤쪽에 있습니다. 앞쪽에도 없고요, 뒤쪽 부분에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이제 우리 귀하신 우리 태국 치앙마이 우리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박종섭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 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해년마다 한 번씩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자주 오니까 우리 교회 같네요. 제가 동강준호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그럴 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무등교회 우리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러셨죠? 안 하셨는 것 같구나. 이거 뭐 착각은 자유라고 했으니까요, 나 혼자 자유해도 돼요. 근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고 그런데요, 오늘도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쩐데 어떤 교회는요, 작년에 오셨으니까 한번 건너뛰시죠 이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불러준 것만도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또 감사가 더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또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하시는 일들과 또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확실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안 되겠사오니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고 가는 소식이 정말로 아름답고 또 좋은 소식들, 그리고 늘 승리하고 또 하나님 형통한 소식들 오고 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요, 그 전에 저녁에 다 바쁘신 일 있어요? 제가 태국에서요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저도요 한 5,700km를 시속 비행기가 한, 제가 보니까 오면서 보니까 시속 1,000km로 날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왔죠. 그런데 선교 보니까 조금 늦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님 잘로 졸려 죽겠구만. 시간을 오래 끌어가지고 잠도 못 잔다 그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순에서 목회할 때요,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우리 하순 시차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또 저희 교회 집사님
또 교회가 협력해주고 그래서 성지순례 갔었는데 성지순례 어디 바울 여정이라고 해가지고 터키, 그리스를 갔었습니다. 터키 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유적지가. 소아시아 7교회를 가는데 서머나 지금은 현대식 명칭은 이즈미르라고 그럽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고대 표현은 우리 성경의 표현은 서머나 지역입니다. 서머나 지역 하는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던가요? 그랬죠. 내가 너희의 환난과 수고와 환난과 수고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있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또 너에게 적지 않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 갔다는데 그때 가이드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책 들고. 근데 지금도 서머나 지역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도 풍성하고 지금도 번영하고 지금도 잘 되는 지역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제가요 히에라폴리스를 가봤어요. 그 히에라폴리스가 왜 데리고 왔는 거 했더니 그 온천수가 있는데 나는 온천수라서 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또랑물이에요. 다 말라버렸나 봐요 온천수가. 그래가지고 손을 담갔는데요.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진짜 미지근해요. 히에라폴리스에 가면은 그 온천수가 있는데 제가 담가봤거든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가 담갔더니 정말 미지근했어요. 그런데다가 물이라도 많으면 좀 담고 있는데 물도 또랑물이 쫙쫙쫙쫙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예라폴리스다 그랬어요. 예라폴리스다.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요즘 현상적으로 사실인 것은 전 세계 경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도 어렵고 각 교회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서만학교였어요. 근데 그 서만학교회는 지금도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무등교회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선교해 주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우리 치앙마이 기쁨의 교회, 특히 우리 공동체 아이들 후원 안 해주시면 굶어 죽습니다. 이 산으로 돌려 보낼 수도 없고 소수 부족에다 교회 세워놓으면요 거기는요 특히 월급 안 줘도 돼요. 농사 짓고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돈 없다고 존심 상하게 돌려 보낼 수 없어요. 그냥 살을 깎아서도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또 때를 따라서 특별한 금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오시면 제가 많이는 못해도 커피 한 잔은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앙마이 한번 꼭 오십시오. 조금 이따 또 한번 초대할게요. 그때 대답이 안 나오면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요 말씀도 조금 전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는 한 부분만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전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쭉 하셨으니까 개괄적으로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13년째 선교하고 있는데요.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제게 또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 생겼거든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아봤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주파송 선교사가 없어서 저는 개미 군단으로 출발했습니다. 5천 원짜리 개인 후원부터 시작해서 또 때로는 우리 그 교회 후원 막 이렇게 어떤 분은 만 원도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개미 군단으로 출발했으니까 좀 빡빡 기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도 가까이 있는 분들은 뭐 자기는 주파송 교회에서 연말 성탄절 되어가지고 뭐 선물을 보내줬니 어쩌니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는 주파송도 없는데 우리도 참 그런 교회 생겨서 저렇게 선물도 좀 받고 싶고 그러는데 우리도 주파송 교회 좀 주세요 그랬지요. 그런데요 7년 만에 하나님이 주파송 교회를 주셨습니다. 일매식도 없는 목사님, 일매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교회, 그것도 이 지역도 아니고 전라북도, 경상북도 대구시 옆에 있는 경산시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주파송 교회로 선교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7년 만에. 그 파송만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리고 내가 치앙마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주파송 선교사 찾는데, 첫째, 한국에서 목회, 담임 목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둘째, GM에서 파송 선교사가 아니어야 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본인 친구도 그 목사님 친구도 GM에서 이사더라고요. 근데 GM에서 파송 선교사가 아니어야 한다. 셋째, 주파송 교회가 없어야 한다. 넷째, 현지에서 성실하게, 규모는 관계없이 성실하게 선교하고 선배, 동료, 후배들과 관계가 아름다워야 한다.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저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아주 친하신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전화 딱 들으니까 사모님과 산책하다 들었는데 목사님 딱 그래, 딱 한 사람 있다 그랬대. 사모님한테 누구요? 박종섭 선교사다. 아멘 안 하신 거지. 별 은혜가 안 된 거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점에 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한테 왔어요. 박성 교사님, 이러이러한 교회 이러이러한 교회 안에 대구 경산 옆에 없어. 경산에 성광교회라고 있어요. 그 성광교회입니다. 근데 그래서 전화 왔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의 선교사를 찾는데 박성 교사님 내가 추천했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파송해준 주파송 선교사는 좀 더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얼마에 후원해 주신대요? 그랬더니 150만 원, 매월 150만 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딱 조건이 하나 떨어지는 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소수 부족에다가 교회를 세우셔요. 혹시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그래요. 여기서는 이게 은혜가 안 되네. 진짜요. 왜냐면 나는 소수 부족 교회 세운 사역 아닙니다. 나는 교회 개척 사역이 아니고 건축 사역도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일주일간만 시간 주십시오. 그거는 기도했어요. 근데 15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에요. 사역의 성격은 안 맞는데 덜컥 일단 예나 모르다 받고 보장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때도 후원금이 막 팍팍팍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는 아이고 아버지, 요즘 제가 주변에서 사역에 받아가지고 사역의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주파선 교회 갈등 있는 선교사들 봤거든요. 결국 쫓나요. 나중에 연수돼요. 이제 내가 아내하고 기도하다 딱 일주일 기도하고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그거 받지 말자. 진짜입니다. 받지 말자. 그러니까 아내도 그럽시다 그래 같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왜 이혼을 바뀌면서 사역의 성격이 안 맞는데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은 안 된다. 그래서는 딱 그렇게 하고는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또 전화하니까 기도 많이 해봤어요. 했더니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그거 우리보다 더 어려우신 분에게 해 주십시오. 150만 원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에서. 그러니까 뭐 이분이 선교사님 그래요. 아니 그것을 거절해요 그래요. 아니 나보다 난 아직은 좀 할만하니까 더 어려우신 분 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 의지가 그러하다면 연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털어버렸어요. 이제 150만 원 내 손에 떠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150이 아니라 120이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 왔어요. 또 당일을 하셨나 봐요. 그 전화 받고. 아이 박성교사님, 박성교사님 이거 하나님께 박성교사 주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전화했더니 그 교회에서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거절할 정도 되면 그 사람 볼 것도 말고 없으니까 파송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 볼 것도 말 것도 없으니까 아예 파송해 버립시다. 그래서 제가요 사정 안 하고 파송 받았어요. 난 한번 거절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6년째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요. 내가 지금도 생각만 눈물이 나요. 지금도 거기를 생각하면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파송 전날 목사님 대구하고 광주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거시기한 지역인데 아무리 목사님 의중이 중요하셔도 장로님들께서 대구 말로 대구 경상도도 말이야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전라도 사람도 파송합니까?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의중 중요한데. 근데 파송이 딱 결정됐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전라도가 따로 있고 경상도가 따로 있느냐. 그분이 대구 토백입니다. 그쪽.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파성 선교사 중에 전라도 출신 또 하나 있다. 영광 출신. 그러니까 4사람인데요. 주파성 선교사가 그 중에 전라도 사람이 2사람인 거예요.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원래 거기가 처음에 파송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한 텀을 4년에서 6년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2년 좀 지났는데요. 제가 좀 측은해 보이셨는가 어쩌셨는가 목양실로 나하고 와이프를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더니 우리가 제 파송할 때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갈 때까지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년은 한번 아예 자동적으로 지나가고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7년 만에 주파수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사역은요 2015년 11월 23일 설립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나 이사 좀 그만 다니고 싶어요. 우리도 좀 땅 좀 사서 교회 하나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안 주네요. 사방돼서 교회를 짓는 건축을 하는 건데 안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협력선교 하신 선교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런 교회를 짓고 센터를 짓는 일로 인해서 너무 그 후원 받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요. 어떤 교회에서는 건축을 위해서 100만 원도 후원해 주신 것 같고 어떤 교회는 1000만 원 내주고 어떤 교회는 5천만 원 내주고 어떤 교회는 뭐 1억 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받는 과정에서 내가 볼 땐 너무 처절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교회 짓기에 나 후원 안 받아요. 3층 지금도 3층짜리 건물인데요. 3층짜리 건물에서 너는 맞춰라. 네 그릇은 그 정도다. 그러면 난 키는 작기도 작으니까 그 그릇도 그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맞춰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요. 이런 좋은 땅을 보면 하나님
후배도 교회를 짓고 선배는 선배니까 잘 짓고 동기도 짓고 그런데 우리는 3층짜리 건물에서 맨 이사만 다 계약 끝나면 이사 다 그래요. 좀 우리도 교회를 지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교회 일단 결론은 교회를 짓게 됐어요.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현재 우리 사역은 치앙마이 기쁨의 교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로뎀 기독교 제자양육 공동체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이제 3학년까지 10명이 있고요. 지금은 그 애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성도가 많아진 것 같아요. 덩치들이 다 커져가지고 요만할 때는요 교회가 작아 보이더니요 사람이 막 커지니까요 좀 많아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한 23명, 25명, 많으면 30명, 적을 때 17명, 18명도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평균은 보통 23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한 명은 이제 내년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이제 텀 끝나면 4학년 때 온 아이가 드디어 대학생이 됩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무료로 키웠는데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고 우리 무등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키워주셨습니다. 네,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 또 하나님은 참 멋쟁이셔요. 또 저번에 이제 작년 말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더니 밥도 사주고 그러시더니 대학은 어떻게 보내나요? 그래서는 다 무료로 보냅니다. 선교사님 돈이 많네요. 그래서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내요? 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여기 우리 무등교회 그때 우리 한국 왔을 때 무등교회 왔었잖아요. 그때 로즈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생 1호 갔는데 그 교회에서 1학년 때부터 대학 등록금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감사하죠. 또 무등교회가 나중에 또 제 2호를 또 보내주시면 다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한 명씩 교회가 한 명씩만 해주면 1년에 비싸면 한 100만 원. 두 학기에서요. 한 학기가 참 저렴하면은 현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그 대학생 다 보니까 1, 2학기에서 80만 원 아니면 70, 한 5만 원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의대는 좀 더 비싸고 예능계를 가니까 1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20바트 12,000바트 그러니까 10,000바트가 40으로 쉽게 보면은 48만 원 정도 그렇게 되니까 1, 2학기 한 96만 원. 근데 현재 우리 애들은 그 예능계가 없어요. 근데 얘는 앞으로 셰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 셰프가 될 과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저희 사역이고 그 다음에 대학생 장학사역 지금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가 지금 이제 이후에 첫 번째 시도인데 한 명 대학생 대학교 1학년생 요나라고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고 이런 것은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것은 다 우리 주사역이 아니고 이 주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주사역은 치앙마이 기쁨의 교회 로뎀 기독교 제자양육 공동체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첫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 또 성도 여러분 성도인들의 그 물질과 기도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한 절이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도 한 단어에 제가 집중합니다. 하나는 그것은 뭐냐면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함께라는 단어를 유추해 가지고
선교 동역자라 그랬거든요. 이 함께란 말을요, 태국어로 보면은 프안 루암 응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안 루암 응안. 태국은 우리나라는 표의어고요. 태국어는 표기어입니다. 우리 그래서 태국어는 표기가 안 되면 말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표기만 되면 말이 또 돼요. 식당에 가서요, 음식을 시킬 전혀 처음 먹어본 음식에도요, 태국어를 보면 이 음식이 대체 무슨 음식이다 알아요. 자, 태국 사람들이 태국에서 세계 3대 음식 중에 하나가 똠양꿍이라고 하는 국 같은 게 있습니다. 똠얌꿍입니다. 자, 보세요. 똠 끓이다는 말입니다. 끓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완료 이해돼요. 똠 끓였어요. 얌 무쳤어요. 꿍은 새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요리 같아요? 똠 끓였어요. 얌은 무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무치잖아요. 뭐 밀가루를 입히든지 뭐 하든지. 꿍은 새우입니다. 새우를 무쳐서 끓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똠얌꿍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프안 루암 응안 그랬는데, 응안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뭐 노동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어떤 사건을 말로 쓸 거 그럼 쓰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일입니다. 그다음에 루암은 함께하다 그런 말이고요. 프안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프안 루암 응안 그러면 일을 함께하는 친구 그런 말이죠. 그게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함께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선교사로서 현재 선교하고 있고, 근데 그 선교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그 선교가 선교되도록 함께 해준 친구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친구라고 제목을 쓰기 좀 그래서 제가 선교 동역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친구, 그게 바로 우리 조성진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와 성도 여러분이 저의 좋은 선교 친구입니다. 근데 친구는 그냥 친구가 일을 함께하는 친구. 나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보내는 선교사라 그러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근데 또 이것이 우리끼리 하면 잘 안 되는데, 이 일대로 하는 또 친구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좋은 친구죠. 예수님이 직접 나는 너희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간은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오늘 고난 주간의 시작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래 13절에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는 이에서 더 큰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문맥을 보면 결론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친구시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오늘부터 쭉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을 해서 쭉 한 주간을 지내시고, 금요일 날은 십자가 지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주일 날은 부활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사역이 사역되게 하고요,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셨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요. 사망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시니까 괜찮은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요, 미래도 아니고 뭐 가정도 아니고 그래요. 에베소서를 보면요,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됐습니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던 너희, 우리가 이미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죽었었다고요. 아니, 직장 다니고 수영 다니고 운동 다니고 그러고 있을 그때도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확 이러고 있으니까 빠꾸빠꾸 하니까 이게 살려준 게 아니고 물에 빠져가 죽었어요. 제가 옛날에 물에 빠져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다 들어갔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봐가지고 수영회 가가지고 학생회장인데 아무리 소리쳐도요 안 들린가 봐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데 손을 번쩍 잡아 이렇게 가지고 살았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친구가 친구를 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부활 주간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는 길에 소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것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라. 아멘.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이번 주간에요, 고기도 많이 드시고요, 벚꽃놀이도 가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대신 안 좋은 그런 오락 말고요, 건전한 거 하시되 꼭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기 안 먹고 경건하게 보냈어도 벚꽃놀이도 안 가고 운동도 안 하고 오락도 즐기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으면 나 혼자는 경건했는데 주의 십자가 죽으심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우리보다 고난 주간데 고기 먹지 말아겠어요? 주님이 언제 벚꽃놀이까지 말하겠어요? 이제 한 주간 지나고 안 보면요 다 떨어져요. 벚꽃 다 떨어지고 가서 벚꽃 열매 벗지만 보렵니까? 고기 안 먹는 것도 좋은 전통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좋은 전통입니다. 지키면 좋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그 십자가에 가장 어울리는 삶, 십자가와 죽음에 어울리는 삶,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아까 지금 찬송도 그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생명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십자가만 생각해. 예수 안 믿는 친구 전도한 것도 십자가입니다. 내가 아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니까 우리 아내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옛날에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내가 아내하고요, 나는 전도사로 그 교회 부임에 갔고 아내는 유치원 선생으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 인사하러 가는 시간대가 똑같아가지고 만났어요, 방에서. 아, 이쁘게 생기네. 근데 믿음이 어쩐지 모르게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나 혼자 멀리 숨어서 3개월을 지켜봤어요. 아,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다방에 가가지고, 그때는 카페도 별로 없으니까 다방에 가서 딱, 우리 아내 이름이 성이 김씨입니다. 김 선생, 저와 십자가를 같이 지시렵니까?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려시다가 청원을 한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답이 어떤 건지 알아요? 이건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요. 까짓 거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전도 죽기밖에 나갔습니까 하고 결혼했는데 집에 가고 가만히 생각해 내가 뭔 대답을 하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결혼했는데 전도사 때 진짜 죽도록 고생했어요. 난 결혼해서 나는 곧 목사 된 줄 알았대요. 신학교 다 마치고. 여러분 전도해서 이번 한 주간에 전도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요즘에 아파트도 막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이라도 다음 주 부활주일 아침에 옆에 앉아놓고 함께 예배 드리면 하루만 나와도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하루가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제가 예수 믿고 엄청나게 핍박받는데요, 핍박받은 날 교회에 갔거든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핍박이 하나 나오는데요, 등록관 가지고 막 장난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막 핍박하고 문장 가놓고 들어가서 열어주지도 않고 나 교회 가야 되겠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오늘 한 번만 교회 가고 안 가겠습니다.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갔어요. 그래? 기가 쏠고 내가 그러면 한 번만 갔다 와서 다 망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 한 번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멘. 한 번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벚꽃 피운데 어떻게 자라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고 야 우리 그거 좋더라 벚꽃 그거 손잡고 벚꽃 구경 가자. 맛있는 음식점 어떻게 또 하루셔가지고 야 친구야 우리 맛있는 음식점 손잡고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러지 말고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주님이 십자가 가상 치른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요.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 부른 줄 알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오. 얼마나 힘들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꼭 이번에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내일부터요 열심히 한번 친구 찾아다녀 보세요. 일가 친척도 찾아다녀 보시고 하다못해 자녀라도 좀 자녀를 데리고 오시고 친구한테 가서 한 번만 알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니까 친구한테서 한 번만이라도 가자. 손잡고 교회 와서 부활절 예배 혼자만 해서 사셨네 그러지 마시고 친구하고 함께 이 친구도 살겠네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친구, 그리고 우리 선교가 선교되게 인도해 주시는 좋은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교우들이 우리 치앙마이 기쁨의 교회와 로뎀 기독교 제자인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해주는 친구, 선교 동역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침 발랐습니다. 침도 안 바르고 또 했다가니까 침을 발랐는데 입술이 타서 발랐고요. 정말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왼수는 물에 흘려 보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갚을지는 모르는데 갚을 길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은혜 갚으려고 노력하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사역하는 것이 은혜 갚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맨날 은혜 빚만 지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뭔 줄 알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빚을 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간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갚을 길이 없으나 단기 선교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시면 또 선교사님이 커피 샀다고 미안해가지고 커피도 못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도 나오면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번도 저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요 한번 저한테 왜 나는 안 주냐고 한번 줄게요. 드릴게요. 한국에도 오면은 특히 어려운 우리 동기들 만나면 제가 차 한 잔 더 살려고 합니다. 선교사는 맨날 받는 사람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기팀이 오면요 제가 그 단기팀이 오면 내가 일정 부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일정 부분 액수를 제가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다 씁니다. 막 가다가 바나나도 사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청구할 줄 알고 겁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산 거 절대 청구 안 해요. 또 그리고 함께 나누면 되고. 제 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치앙마이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선교원금 좀 많이 줘요. 선교지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요 거기에 대해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선교사님들 밥도 사드리고 싶고 또 사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비 많이 오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좋은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요. 이번에 우리 사역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7년 만에 교회를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보통 건축이 아니고요. 깜짝 놀랄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보실래요? PPT 1번 한번 줘보십시오. 저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안 부를 것이고 넘겨주세요. 2번으로요. 예, 저기가 우리가 지금 계약한 땅입니다. 정사각형 토지 분할 측량이 완전히 끝나고 말뚝이 다 4개 박혀 있는 곳이고요. 정사각형 386.4평 땅 계약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입구입니다. 들어간 입구가 저 입구고요. 바로 그 옆에가 편의점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예, 지금 그 도로고요. 또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저건 땅 계약서고요. 태국어로 됐죠. 저 독수리가 태국의 상징 하나의 상징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그 땅이 있어요. 아까 골목 보셨잖아요. 편의점 있어요. 그 옆에 가요. 조금 가면 약간 갑니다. 그 옆에가 종합병원 산사이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현재 주변 환경 보여주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예, 자 도로 있었어요. 편의점 있죠. 바로 옆에는 우리 이제 건축하면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이 걸어갈 수 있는 초등학교 다닐 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길 건너편입니다. 4차선 건너편이에요. 현재 우리 교회에 중고등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기가 엄청 넓게 보이죠? 실제 넓고요. 저기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그 옆입니다.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올 부지입니다. 이미 조성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지 들어올 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넘겨보세요. 없네요. 이제 근데 아까 우리 그 입구 있잖아요. 편의점 있고 골목 그 초등학교 있는데 여기가 4차선이고요. 4차선 도로고요. 그 4차선에서 80m 들어간 곳에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됐냐 그걸 궁금하시지요? 2월 한 초순 됐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인하고 아주 가까우신 분이고 나이는 우리 동기가 더 드셨고 이분은 한 4살 5살 적게 드셨고 근데 앞으로 2년 후에 은퇴를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마지막 사역으로 치앙마이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그런 건축하고 센터나 공동체 짓는 그런 일입니다. 일을 계획하는데
네, 이것을 목적으로 이번에 치앙마이를 들어가신다 해서 내가 박선교사님을 소개했네 그랬어요. 근데 가서 저를 지으라고 소개한 건 아니고요. 한번 가서 만나 보실랍니까? 그러니까 또 만나 보신다 해서 사전에 보이스톡으로 연결해 가지고 인사드리고 며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신다 해서 2월 15일경인가 들어오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셨어요. 동기가 저에게 그랬어요. 그런 목적으로 가지만 절대로 어떤 내세가지 말고 그냥 박선교사님이 차 한 잔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식사 한 끼 섬길 수 있으면 섬겨라 그랬어요. 제가 뭐냐면 이분을 내가 일면식이었거든요. 광주분이지만 일면식이었고 그 교회도 이번에서 알았어요. 비화동에 있는 것을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교회 교우들도 잘 모르고요.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치앙마이에 오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치앙마이 기쁨의 교회의 건축과 공동체 아이들을 위한 건축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요 몇 초 안 걸려요. 기도가 길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동일한 기도를요 막 그 기도 제목만 놓고 막 나는 맨날 기도 안 합니다. 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잘 들어보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랬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말씀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더니 어디 야고보서 보니까 믿고 구했는데 의심하면 죽게로부터 아무것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라니까요. 그래서는 그렇구나 믿고. 뭐냐면 성경은요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준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하고 강도가 다릅니다. 약속은 우리가 지켰다 안 지켰다 하지만 언약은요 삶과 죽음입니다. 아브라함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솔개 쫙 갈라 송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고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주옵소서.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그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안 주시겠지만 정력으로 안 준다고 했으니까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한 가지는 주기도문을 많이 합니다. 한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고 구한 걸 받은 줄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를 제가 주기도문 위에 다시 실어 내 마음 실어 다시 올립니다. 주기도문을 전 많이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1만 번 주기도문을 1만 번 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좀 비웃었어요. 주기도문이 주술이야? 연불이야? 뭔 주기도문을 하면은 요즘에 유튜브 봐보세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많이 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기도는요 빠르게 안 하고 하나님이 꼭 대답한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하나님이 꼭 오냐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고 쭉 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기도입니다. 둘째, 중언 부언이 없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넷째, 24시간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 눈도 안 떠지지만 자변기에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졸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 운전하면서 눈 뜨고도 할 수 있는 기도, 주기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놓고 주기도문 많이 하나님께 암송했어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늘 묵상하면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정자로 주기도문, 태국어로 주기도문 쓰고 있어요. 내가 절대 빨리 쓰지 말아야겠어요. 정자로 써라. 대신 그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정자로 써라. 앞으로 내가 가서 노트 검사해가지고 잘 글씨를 예쁘게 써놓은 아이에게 선물 준다 했어요. 그렇게 하오라. 근데요, 아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만났는데요, 한 이틀을 제가 모시고 왔는데, 그때가 이제 금요일 됐는데 우리 사역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드렸어요. 우리 교회 꼬맹이들 10명 사역자. 그때 이제 아이들 보니까 감동이 되셨는가, 저희들 밥을 사주고 싶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그때 KFC가 먹고 싶대요.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사실 저희들도 1년이면 한 몇 번 정도 KFC 사주거든요. 영화관도 데리고 가요. 저촌놈들 아무튼 영화관 가면요 또 겁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 게 데려간 건 아니고요, 그 사역비 쪼개고 잘 아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처럼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KFC 먹고 싶다 하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기가요, 건축하신 분들 알아요. 4 곱하기 8입니다. 4 곱하기 8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커요. 목사님은 등치가요 한 90cm 다 돼가요. 정말 커요. 나하고는 수준이 다르고, 나보다 상당히 거만하고 나는 상당히 겸손해요. 우리 목사님도 저보다 좀 교만하시는데 부목사님은 나하고 거의 겸손이 비슷하더만. 근데 그분이 예배를, 그리고 선교사님 우리 애들만 점심하지 말고 우리 교우들 전부 KFC 갑시다. 그래서 가서 또 감사합니다. KFC 가가지고 닭다리 잡고 뜯어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가 지금까지 현재 11, 그분이 치앙마이에다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2억 이상 헌금해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협력한 이미 실적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그리고 또 태국 치앙마이 쪽에 또 교회도 하나 세워놓으셨고요. 치앙마이 저 남쪽 북쪽에 동북부 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뒀는데 치앙마이 기쁨의 교회에서 오늘 처음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진짜예요. 내 말이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립서비스를 하셨는가 나는 모르는데 왜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네. 본 게 2가지 감동인데, 하나는 하나님 은혜의 감동이고요, 둘째는요, 건물을 보니까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찬양한다고 쭉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은혜스러웠나 봐요. 그렇다고 처음으로 은혜 받아, 규모와 관계없이, 규모는 작지만 내가 처음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닭다리 잡고 뜯어하고 이제 오는데 목사님이 땅을 아니 저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요? 그래서 교회 건축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물어왔잖아요. 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물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인다 그랬더니요, 내가 봐도 그러겠네요. 그러면서 근데 그럼 땅을 알아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기도만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후원 못 받는다고. 여러분, 나는 A형입니다. 트리플 A형입니다. 내가 굉장히 밝은 것 같아도요, 트리플 A형입니다. 소심해지기 일 잘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만 푸시업 가면요, 나는 말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A형인데 트리플 A형이에요. 나 못해요. 근데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건축하고 싶으면 땅을라도 알아봐야지. 기도만 했어요. 뭐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러더니 그럼 땅을 알아보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는데 이제 우리 사역자 데리고 갑자기 돌아다니는데 뭐 땅이 나오나요? 어디 가서 우리 사역자가 알아놓다가 가보면 산 밑에 알아봤다고 어디 논가 뭐 이래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4개를 알아놓고 목사님 데리고 왔더니 모시고 왔더니 이런 데다가 어떻게 교회를 짓고 공동체를 하려고 그러냐고. 차도 안 다니고 길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여러분 박문수 선교사님 아시죠? 근데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박문수 선교사님 교인 중에 복덕방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인 중에 복덕방 한 분인데 한번 만나 보실려냐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요. 다 20분간 전화하는데요. 이 땅이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하고 내일 10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본이 5군데를 봐놨대요. 이제 연결해 알아놨대요.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땅인데 첫 번째 이 땅을 딱 보여줬어요. 이게 386평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여주는데 아니 뭐가 좀 비슷해야 대조가 되고 고민도 갈등도 하는데 고민하고 갈등할 게 없어요. 이 땅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나머지는 우리가 받은 땅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 땅 합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380 큰 평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120평에서 150 맥시멈 150평에 이제 건물만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그분이 사업을 했던 분이라 이게 주차 공간은 건물을 지으면서 다른 약간 하면서 주차 공간 몇 대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실제 처음에 우리가 알아볼 때 그 땅이 나왔는데요. 자꾸 주인이 딴지를 걸어요. 자꾸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른 소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그런데 이 땅이 나왔는데요. 386.4평을 보시더니 이 땅으로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24일 날 계약 땅값의 10% 주고 아까 계약서 보셨잖아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제 4월 23일 날 그 목사님 이제는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사모님 이렇게 들어가시고 저도 4월 25일 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4월 26일 날 이제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치르고요.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나면 이전하고 알려되면 한 20cm 정도 흙을 돋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고 나면 한 5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기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비를 맞춰가지고 금년도 빠르면 목사님 계획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우리 집 못질도 잘 못해요. 진짜 전기에 소켓 뭐 전기 손볼지 아내가 다 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한번 불러도 될까요? 사랑이 빗물대요. 마지막에 이것이 아니고 앞뒤에서 바보처럼 바보 같은 사나이. 내가 하나님 나는 진짜 제가요 봐도요 바보 같아요. 바보 같은 사나이. 진짜 저는 바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제 살아온 삶 자체가 잡초같이 살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잡초를 또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목사님이 땅 사신다고 했고 목사님이 흙을 돋은다고 했고 목사님이 교회 지은다고 했고 나는 그러니까 그냥 따라만 가고 건축하는데 목사님 다 지켜보신데 본인이 직접 감독해야 된대요. 그래서 난 그 옆에 서 있으면 돼요. 태국어가 필요하면 태국어만 해드리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보 같으니까 또 바보 같으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사람 붙여주시더라니까요. 제가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갈 때 뭐라고 했죠? 아까 아침에 나는
개미 군단이었다고 했잖아요. 5,000원부터 후원금 5,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작다는 거 아닙니다. 작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오면요, 한국 교회도 어렵다고 그러죠. 막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일명 숨어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던 까마귀는 지금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까마귀란 말이 아니고 돕고 협력하는 자지요, 지은지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스스로 억제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 가면요, 막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렵고 막 그러면요,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여. 기도하실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놓고는 좀 어려우면은 그냥 작아져요. 나도 그래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있게 사십시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죽겠다 하면 진짜 죽을 일만 생기고요, 살겠다 하면 살 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따라만 갑니다. 근데 벌써 지금 목사님이요, 설계도가 나왔어요, 영문으로. 제가 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 직접 설계하고 건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비하에 감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5층짜리인가 4층짜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는데요, 교회가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빈 공간을 얼마나 잘 이용하셨던지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한번 마음을 크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이분을 소개해 주신 동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분은 한다고 하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사업하다 목회했거든요. 지금도 사모님께서 모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목사님 목회하시고. 근데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에 치앙마이에서 제일 가는 건물을 짓겠습니다. 내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치앙마이 가면요, 센트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시면 같이 가시게요. 안 오시고 싶은 몇 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절도 이제는 세상으로 나오고 도로로 나오고 가까운 도로 근처로 나오고 그러는데, 교회는 왜 자꾸 산속으로 들어갑니까? 이제 대학교 가는 대학생 1호생인 로즈라는 아이가 고향이요, 집이요,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온 동네입니다. 로즈야, 너 집에 가면 방학 때, 이제 방학에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가면 뭐하냐 그랬더니 8시 되면 잠잔대요. 왜냐 그랬더니 전기가 없대요. 왜 교회는 산속에다만 들어야 되고, 그것도 1시간 2시간 거리면 감사하겠네, 더 낫겠네, 막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막 12시간 막 이렇게 들어가서 교회 짓고 그렇습니까? 어째 선교사님이 개척했다가 우리같이 3층 건물에다 개척하고 지었다가 1층에다 하고, 태국인들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금딱지 은딱지 붙어있는 휘황찬란한 절을 보고 자라고 석가모니를 보고 자라는데, 교회는 개척했다고 태국인들이 가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 건너편에다가 한 교단이 안 되고 두 교단이 안 되면 3교단이 합쳐서라도 상징성이라도 아름다운 교회 하나, 멋있는 교회 하나 들었었으면 좋고, 그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시간 분배 잘 해가지고 연합으로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치앙마이 가면요, 파얏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거기 나왔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에 서양 선교부가 세운 미션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엄청난 캠퍼스가 큽니다. 왜 한국은 안 될까요? 하나님, 한 교단이 안 되면은 조금 그 신앙만 좀 대충 맞으면, 신앙만 맞으면 그런다고 우리가 아주
아주 리버럴한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보수 계통에서. 그렇다면은 그런 교회 하나 짓는 것, 세 교단까지 안 가도 두 교단 정도만 합쳐도 되고요. 우리 교단만 마음 딱 맞으면 먹으면 우리 교단 자체적으로도 그거 교회 하나 못 짓겠으니까 땅값은 비싸기는 비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4차선 도로에서 80m 거기 지어지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재적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지어진 센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다 보면은 센터 지었다 가보면 동네에 쭉 들어가 그 동네 사람만 보는 센터. 어디 시골 농가운데다 지어놓고.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센터를 지은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4개 넣으신답니다. 한 게스트하우스당 3사람 들어가서 투수 침대 3개, 옷장 하나 그리고 주무실 수 있도록 넣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꼭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 되면은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기도해. 하나님, 목사님이 그린 대로, 목사님이 설계한 대로, 목사님 입으로 말한 대로 그것 그대로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아무튼요 부대 시설 보통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요 이게 치앙마이 명물이 아니요. 방콕이나 저 중남부의 선교사님들 센터요 뭘 지은데 알아요. 보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센터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치앙마이 명물이 아니고요 태국의 명물이에요. 태국의 명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암 수술을 일단 4번 했어요. 그 어렵단 췌장암 수술도 해서 살아셨어요. 이제 4월 4일 날인데 이제 오늘이 1일이잖아요. 4일 날 목사님이 또 위에가 한번 선종이 하나 발견돼서 또 수술하러 수술하십니다. 그러면 4번째. 현재 오른쪽 눈이 실명이 왔었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나 나오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 나왔은가? 여기 각막 이식 수술인데 한 번 했었는데 실패해가지고 부작용을 실패해가지고 또 다시 이식 수술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직까지는 그 트러블 없이 잘 적응해 가고 이제 조금씩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암수술 4번 이제 4월 4일 날 하면 선종 수술하면 그것도 암과라고 하니까 5번. 형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은퇴를 한 2년 할 예정이고 이미 동사 목사님을 모셔놨어요. 모셔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어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땅 사고 건축하고 사업 잡으셨는데 설계도를 빼시더니 박성교사 사억 가지고 안 되고 한 8억 들어가네 그러시더라고요. 8억 들겠네. 태국에서 8억이면 정말 억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태국 아시잖아요. 8억 들겠네. 거기에 우리 사택도 지어주시고 우리 사역자 사택도 지어주시고 목사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사무실 이런 것들을 부대실 전부 해서 한 8억 정도 예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이제 이미 시작은 됐어요. 2월 24일 날 계약했고요. 4월 26일 날 잔금 치르면 이제 저희 그리고 군에 가서 등록하면 이전하면 이제 저희 치앙마이 기쁨의 교회와 로뎀 기독교 제자인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위해서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때로는 중간에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분이 고백하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꼭 그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 여기 기도 제목 딱 생각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주기도만 해주십시오. 아멘. 그때는 혼자 주기도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꼭꼭 씹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리고 하나는 이제 부탁했어요. 하나 더 드리고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제 그 선교비가 오면은 선교비가 오면 항상 코로나 전에는 한 50만 원 정도, 선교비 자체만 넣고 보면 한 5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7, 80만 원 마이너스가 돼요. 선교비를 받으면. 그러니까 선교비 받으면 제가 쓰는 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선교사는 어떻게 사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면 교회 또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이렇게 교회 선교 보고하고 그러면 주시는 선교비, 성도님들을 만나서 주시는 선교비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치앙마이 들어갈 때 제 선교 후원 통장과 선교 통장 들고 넣어놓고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매달 마이너스는 분명해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빚져 저축해 놨던 모아놨던 그 돈에서 부족분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아닌데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시대에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대학생들도 그렇고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아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있지만 그래서 이 시기에 계속 나오고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 제가 나올 때 하나님 나 이번에 한국 가면 치앙마이 갔다가 치앙마이 딱 땅 밟으면 하나님 통장 안에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할 것은 그래서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한국 여정 동안에 거의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설사 안 채워질 수도 있지만 치앙마이 돌아가서도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또 그것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선교복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린 내가 무엇을 했는 거면 선교복 받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재정도 선교복인데 왜 그거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야, 그것도 해라 보고 하면은 그건 보고 듣는 그것도 선교복이니까 해라 그러신 것 같아서 3월 말까지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간 교회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